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오계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 안한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는 열애가 태어난 곳, 또 깨달은 곳, 처음 전법의 바퀴를 굴린 곳, 열반에 든 곳을 친견하고 그 절박한 마음을 일으켜 수행한다라고 당부하셨는데요.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단순한 여행의 의미가 아닌 부처님을 직접 뵙고 또 나의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는 일일 겁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한국 불교는 물론 세계 불교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단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상월결사 지객소임을 맡고 계시죠. 원명 스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상월순례단 지객 소임 맡은 원명입니다. 각조 조장을 대표해서 오늘 두 분 또 모셔봤는데요. 먼저 비구니 스님들의 육조 조장이십니다. 묘수 스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묘수입니다. 또 제가불자를 대표해 8조 조장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정충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사회자님 말씀처럼 드디어 간절한 마음으로 인도 순례단에 제가불자를 대표해서 참가하는 정충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이렇게 치면서 시작할까요? 네. 아, 드디어 정말 이제 떠납니다. 인도로 갑니다. 모든 순례단 여러분들의 마음 지금 얼마나 설레실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척 걱정되는 마음도 크거든요. 특히나 오늘 순례단을 이끌고 계신 우리 두 분 스님,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계획했던 것을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미뤄지면서 이렇게 오늘에서야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준비하신 심정 어떠신지 호산 스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든 일도 많았고, 돌이켜보면은 힘든 일들이 또 큰 추억이 되고, 또 값진 시간이 됐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명 스님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드디어 20년에 시작했던 것이 4년 만에 이 간다는 것이 가슴 벅차고 설렘이 가득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 대한민국 불자 사부대중이 함께 걷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가슴 벅차고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예. 이제 또 하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묘수 스님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달 답사 영상을 보고 눈물이 썩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앞으로 이제 우리 일행이 그 자리에 있을 그 모습과, 그리고 또 부처님 당시대로 내가 돌아간다는 그 마음 때문에 아마 저는 혼자서 많이 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저도. 정충래 이사님, 사실 국내 순례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셨거든요.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지난 3년 동안 스님들 모시고 사부대중이 함께 한 호흡으로 해왔던 그 좋은 기억을 발판으로 이제 저희가 이 순례단에 절대 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신 네 분은요, 상월결사 예비순례부터 지난해 평화 방생순례까지 모든 순례에도 다 참석하신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순례의 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 특히 수국사에서는 동안거 특별 수행 정진까지도 이번에 진행하셨죠. 네, 저희가 이제 순례단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하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주지 소임을 맡은 분들은 또 각자의 주지 소임을 하면서 이렇게 연습도 하고 걷기 연습도 하고 나름대로 예비 이제 정진을 하는데, 톡으로 계시고 네. 또 선방에 계시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수국사에 템플스테이 대방을 오픈을 해서 사부 대중이 함께 정진하고 함께 걷고 90일 동안 이제
그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네. 7분의 스님들이 지금 열심히 정진하고 하셨습니다. 네. 또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묘수 스님이실 텐데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저희 그 대중은 그 이제 인도 순례단의 그 비구 스님 4분가요. 이제 주지 스님 포함해서 비구니 3명 총 그렇게 결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제 새벽에는 입선 드리고 이제 또 우리 지금 총도가미시자 또 총무부장이신 주지 스님은 새벽 저게 자선하시고 출근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1시간 후에 입성스니까 요가를 배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전 입선, 점심 후 이제 오후 1시부터 수국사 디산으로 해서 그 서오름까지 갔다 오면은 3시에 도착하면은 약 2시간 걸리거든요. 네네.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결제 때부터 지금껏 이제 가는 것이 마치 그 인도 순례에 포함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예, 미리 연습도 많이 하고 또 대중이 모여서 인도 순례에 대한 준비물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항상 주지 스님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감사하고 살았었습니다. 진심 먹고 싶고. 네. 네. 훈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번 인도 순례에 동참하신 또 70대 이상의 어른 스님들 걱정이 되거든요. 네. 어른 스님들께서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원명 스님. 예. 예. 먼저 저희 상원순례 인도순례단 해주이신 해봉 자성 스님께서 원래 무릎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요. 젊은 사람도 걷기 힘드신데 그래서 지금도 매일 1시간 이상 걸으시면서 몸을 좀 뭐랄까 준비하고 계시고 네. 또 전 호계원장 무상 스님께서 또 전 소청 심사위원장 동명 스님 이 두 스님은 70세가 넘으십니다. 네. 70 넘은데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죽겠다라는 각오로 거기서 차라리 하장 다비를 하더라도 인도를 꼭 걷겠다는 그 심정으로 지금 몸을 만드시고 매일 1~2시간 이상을 걸으시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육원장 혜일 스님과 포교원장 범혜 스님께서도 마음을 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바쁜데 종단 일이 바쁜데도 불구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 다른 젊은 스님들이나 다른 스님들에게 피해를 안 주겠다는 어떤 어른 스님들 큰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예. 참 옆에서 뵙기에도 이런저런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특별히 원명 스님 오늘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어른 예. 스님들께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편안하게 해주시죠. 그렇죠. 하여간 이 인도 순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또 해주 스님께서 이런 발언을 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그 해주 스님의 큰 원력으로 저희들이 인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네. 어른 스님께서 정말 무탈하게 인도 순례를 잘 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올해는 특히 한국과 인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만큼 더 의미가 깊은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호사 스님께서 이 3월 결세 인도 순례의 의미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정진하시고 또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네. 또 길에서 전법하시고 길에서 열반하신 부처님의 길을 예, 우리 불자하면 누구나 한번 그 길을 따라서 걸어야 되겠다. 부처님을 가슴에 안고 상월결사에 해주신 자자 성자 큰 스님께서 네. 그 발언을 하셨고 또 저희들은 당연히 불제자라면은 이 길을 걸어보는 것이 예, 출가자의 어떤 그런 소원이지 않겠나. 네. 그렇지만 다 갈 수는 없고 또 이 발언이 간절한 분들이 또 여기에 동참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누구나 부처님 제자로서는 꼭 이 길을 금생에 한번 갈 수 있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네.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순례자들은 다 이렇게 동참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 수교 50년을 우리가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2020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이제 코로나19로 한 3년 늦어지면서 또 이것도 우리 국가 간의 어떤 문화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또 50주년이 또 되게 돼서 맞습니다. 문화적인 어떤 국가 간의 교류도 더 돈독해지고 네. 특히 인도에서는 더 많은 관심사를 가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도를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주 정부의 관계자들 그리고 경찰국 뭐 만나는 그 인도인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나 이런 코로나19로 한 3년 동안 이 드라마에서 많이 한국 사람을 많이 봤는지 제가 그 비하르주의 이제 파드나 그 주 정부의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는 시간에 한 박물관을 방문을 했는데 네네.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막 사진을 찍자 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스님께 직접 예, 제가 뭐 다가오든가요? 그렇게 예, 많이 다가와서 뭐 남녀 관계없이 네네. 예, 같이 사진을 찍기를 원하는 거 보면은 느낌에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인도인들의 생각이 그 성지가 아닌 곳에서 많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가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을 때 저희들이 43일 동안 순례를 하는 이 의미는 굉장히 크다. 문화적인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맞습니다, 가지게 스님. 되었습니다. K-팝, K-문화를 넘어서서 이제 K-불교, 우리 한국 불교가 그렇죠, 스님. 예, 예, 인도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또 이번 인도 순례를 통해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2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총 43일간 무려 1167km를 걷는 순례입니다. 지금까지의 순례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부처님의 성지를 빠짐없이 다녀오시는 코스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원명 스님께서 네. 직접 순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했듯이 저희가 43일간 2월 9일 날 출발해서 3월 24일 돌아오는 1167km. 어쩜 우리나라가 삼천리라고 하는데 네. 삼천리를 걷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자비순례, 삼보사찰, 또 교구 평화방생 순례 때 우리가 출발했던 오후 3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 출발했는데요. 인도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시간 더 빨라지네요. 이제 예불도 하고 종송도 하고 그리고 새벽 3시에 1시간 먼저 출발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순례단은 2월 9일 날 새벽녘에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고불식을 시작으로 이 네. 일정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델리에 도착해서 바라나시, 샤르나트 있는 곳으로 이제 움직인 다음에 거기까지는 비행기고요. 네네. 바라나시, 샤르나트 도착해서부터는 이제 걷는 순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기아운에서 저희가 이제 입제식을 하고 거기서 이제 겐지스 강까지 이제 걸어서 겐지스에 도착하면 거기서 또 유일하게 부처님께서도 이제 거기를 강을 건넜다는 경전에 나와서 저희들 또 거기는 한 10km 정도를 겐지스 강을 보트를 타고 이렇게 건너게 네네. 됩니다. 그래서 첫 일정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 10여일 정도 걸어서 보드가야에 부처님께 깨달음을 이루셨던 보드가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이틀 머무르고 난 후에 그때 이제 니런서나 네란자라 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겨울에라 이제 물이 거의 말라 있고 모래의 강입니다. 그 모래의 강을 건너면은 이제 부처님께 깨닫기 전에 전정각산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법륜 스님이 하는 수사타 아카데미라는 학교 한 학생이 한 1000명이 넘는 이런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용축산, 그 부처님께 법화를 설했던 용축산에 저희가 또 도착하고 네. 또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도 저희가 지나게 됩니다. 20일 정도의 이제 세계 그 종합불교대학의 나란다 대학을 지나게 네. 되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21차 정도에 저희가 그 비구니 스님들의 교단이 형성됐던 그리고 부처님 진신사리가 또 모셔진. 이게 또
발굴되고 출토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유명한 안마빨리라는 분께서 망고동산을 기증하고 거기에 대림정사 사찰이 지어진 곳을 저희가 21일차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을 말씀하고 그거 말씀 듣고 뒤따라 리차이족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계속 부처님을 따르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로와 이별을 말씀하시면서 부처님께서 늘 공양 드셨던 바로를 그 리차인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별을 구하고 거기에 그 후에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그 부처님 바루를 모시고 탑을 세웁니다. 그거를 태살리 대탑이라 하는데 거기 근처에 저희가 수경을 하게 됩니다. 그걸 또 지나고 그래서 28일 정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던 쿠시나가르에 저희가 이르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한 34일 정도 되는 30일 정도 되는 곳에 저희가 이제 인도 국경 소나울리라는 곳을 지나서 부처님께서 탄생했던 룸비니에 도착을 합니다. 네팔로.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어려웠던 부분인데 저희가 보통은 소나울리라는 국경을 대다수 이제 애국인들이 지나가는 국경 지역인데 저희를 위해서 처음으로 까끌라후아라는 국경이 열립니다. 저희를 그렇습니까? 위해서. 그래서 정말 어렵게 도감 스님께서 가서 이번에 그거를 문을 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네네. 정말 인도 정부나 네팔 정부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거기를 지나면 이제 마지막 그 한 저희가 40일 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처님 가장 25왕거를 머물렀던 기원정사에 저희가 당도에서 해양을 하는 일정이고 마지막 돌아와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해양은 기원정사 하지만 2차 마지막 해양은 조기사에서 마지막 해양을 하는 43일간의 1167km, 3000km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네. 아유,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하신 만큼 그 여정을 머릿속에 그대로 언제 자다가도 일어나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원명 스님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인도순례 이게 진짜 가능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모두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것 바로 회주 스님의 원력 그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순례단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리고 또 많은 또 주정부 관계자 또 외교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좀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또 여러 차례 인도를 직접 방문하고 답사하면서 진행이 되어 온 준비 상황 저희가 답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한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바로 반대로 와버려요. 이쪽에. 이 공연이 이까지 수많은 년의
네, 두 차례 인도 순례 답사의 과정 저에게 영상으로 짧게나마 담아봤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또 두 분께서는 가기 전에 지금 영상으로 직접 짧게나마 보셨거든요. 좀 마음이 어떻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묘스님. 네, 그 3년 동안 상월 결사 순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들은 그냥 걷기만 해서 그러니까 펼쳐진 텐트에 잠만 자면 되고 차려진 밥상에 밥만 먹으면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쉬운 것은 걷기다. 근데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기획을 하시고 답사를 가고 또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쫓아가고 거기에 맞춰 언론, 봉사, 의료팀 정말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인도 순례 결사할 때 정말 그분들의 노고가 없다면은 네. 이것 또한 저는 우리 원만하게 향할 수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묘수 스님께서 잘 차려진 밥상 맛있게 받아 먹기만 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순례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지원단 많은 분들이 불철주야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자, 화면 보니까요. 인도 상황이 정말 우리랑 많이 다릅니다. 걱정, 염려되는 부분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도 상황 어떤지 궁금하고요. 예, 예.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들 좀 갖고 계신지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12월 달에 가니까 온도가 밤에는 한 영상 한 8도, 9도 정도 떨어지고요. 예. 낮에는 한 27, 8도. 그래서 온도차가 20도 정도 차이 나는. 이게 굉장히 이제 새벽녘하고 낮에 차이가 났다 보니까 이 온도차가 너무 커서 호흡기에 좀 이렇게 어려움 있는 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겠다라는 네네네. 생각.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제 감기 이런 것들 어떻게 좀 극복을 잘 할 것인가 생각과 더불어 또 그 물갈이라고 하죠. 인도 물하고 저희 한국의 물이 차이가 있어서 물갈이로 벌어지는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맞습니다. 라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은 이제 고속도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다르지만 거기는 뭐 고속도로가 뭐 차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니고 오토바이도 다니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진입로가 올라가는 진입로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차만 게 아니라 내려오는 차까지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우측 통행이 좌측 통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올 수 있으면 언제든 중앙선을 마음대로 먼저 가면 되고요. 예. 경찰도 그걸 제지하지 않을 정도로 오히려 그렇게 있고 고속도로 진입로에 꼭 반대로 그냥 내려오는 차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해서는 큰일 난다. 엄청난 또 속력이라는 것이 그 빠르지 않지만 길이 안 좋아서 네네.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글쎄 2월 달에 안개가 걱정입니다. 만약에 안개가 있으면 정말 한 7, 8m 정도도 안 보일 보이지 텐데요. 않을 정도 예. 굉장히 위험해서 실제로 제 답사 과정에 큰 사고가 날 뻔 했던 이게 순간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순례단의 야간 현각 모드를 좀 부착해서 네네. 바로 다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또 준비를 했고 또 질서 안전 유지 팀을 좀 구성을 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저 본과 또 앞뒤로는 인도 경찰 분들이 저희를 또 앞뒤로 서게 돼 있고요. 네네. 또 순례 중에 또 혹시 건강 이런 것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구급차하고 또 저희 한국에서 함께 가는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이렇게 해서 건강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이러한 것이 참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몸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건강 관리를 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발적인 사항을 어쨌든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했지만 네. 정말 인도는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나라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적지 예. 않은 인원이거든요. 스님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가 준비 잘하고 좋은 호텔에서 머물러도 외국 생활을 한다는 것은 돌발적인 건강적으로 또 변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모쪼록 남은 또 우리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건강 관리도 잘 해주시고 또 순례길에서도 스스로 몸을 좀 잘 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초 앞서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주한 인도대사가 총무원장 스님을 예방하고 또 상월결사 인도순례 원만 회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약속도 해 주셨는데요. 호선 스님께서 인도까지 가셔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 정부 관계자분들 다 만나고 오셨다면서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과 인도의 어떤 수교 50주년의 행사, 순례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정부 관계자들하고는 충분하게 미팅을 했고 네네. 또 인도에 있는 우리 대사님을 비롯한 대사관의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2월 9일 날 갈 때부터 아마 그때까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연락하면서 계속 함께 저희 43일 순례가 원만하게 해양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학답을 받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팔 국경 넘어야 하는 부분 또 낭포스 중에 하나일 텐데요. 43일간의 일정 가운데 원명 스님 가장 힘든 구간을 좀 꼽자면 어느 구간일까요? 글쎄 모든 구간이 뭐 다 어렵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제 간디 대교라고 그곳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실제로는 잘 모르지만 인도 또 애교부에서 저희가 도로 지나가는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간주되는 체크되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맞네요. 예. 그런데 원래는 거기는 고속화 도로기 때문에 사람이 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라는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계속 2차 답사 때 애교부 또 주 인도 한국 대사관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7군데 정도만큼만 조금 차량으로 이동하면 안 되겠느냐는 뭐 그런 간곡한 호소를 했지만 저희들은 부처님이 걸었던 길을 그때도 차가 있었겠냐. 부처님이 걸었던 길을 왜 우리가 인도에 온 목적이 부처님 발자국을 따라서 걷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저희는 차에 뭐 어떤 것이 있더라도 그건 두렵지 않다. 걸어야 된다라는 어떤 고집스러운 언어로 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언덕길은 어쩌면 영축산 올라가는 것이 이제 언덕의 어떤 한 부분이 전부라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평지인데 평지인가요? 예. 오히려 위험스러운 것은 차도가 있는 도로, 지금 말했던 고속화 도로가 7군데 있다. 네. 여기를 좀 정말 안전하게 무사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 그러게요. 예. 참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건 인도 수행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7곳의 고속도로 그 구간도 역시 우리 부처님의 발걸음이 닿으신 곳이기 때문에 걸어서 가겠다 하는 우리 순례단들의 그 간절한 마음 모쪼록 정말 무사하게 무탈하게 원만 회항할 수 있길 발언하겠습니다. 참 말로만 들어도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라면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좋은 기회 인도 순례입니다. 묘소 스님께서 인도 순례 소식 듣자마자 무조건 참가해야겠다. 네, 결심하셨다면서요. 네. 상을 결사 후에 그 9 스님의 그 영화를 이제 도반 스님 이제 4분이 같이 보게 됐는데 아마 그때 감동은 그때나 지금은 같습니다. 저부터 따스한 거 좋아하고 배부르는 거 좋아하고 편하고 거 좋아하는 지금 시기에 우리가 생각으로는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하는 분들은 많이 계셔도 그렇게 하신 분은 9 스님 뿐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의 그 수행적만 봐도 참 무슨 보기에 저렇게 힘든 수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 하다가 이제 예비 순례부터 끝까지 하는 조건에 제가 갖추면 저를 안 데리고 갈 수는 없겠지 그래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면 발가락이 좀 안 아프고 무릎이 안 아팠으면 되지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내 걸음이
바로 행선이고 정진이었는 거를 알고요. 또 제가 이 걷는 이 걸음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의 다시 불교가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어떤 부처님의 말씀과 실천이 전도되는데 내가 하나의 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때문에 정말 저는 가끔 가다가 나는 정말 행운의 비군이야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하신 대로 참 배부르고 등 따스운 이런 세상에 왜 굳이 저렇게 목숨을 걸며 수행길에 오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한국 불교의 중흥, 나아가 또 인도의 불교도 다시금 활성화되고 전 세계인들이 우리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이번 순례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많은 분들이 이 순례길에 또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이번에 그 명단을 보면요. 특히 8조 우화세들의 참가자 수가 전보다 상당히 줄었거든요. 네. 주변에 약간 시기 질투를 조금 받으셨다. 이사님, 네, 어떠셨습니까? 그런 거에 보면 저는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지금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처음 우리 순례를 시작했을 때 자비순례나 그 삼보사찰 천리순례 때 한 20분 가까운 그 우바세 분들이 동참을 하셨고 네. 그분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인도 순례까지 끝까지 간다고 다 다짐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현실 한 43일 넘는 기간 동안에 생업을 접고 그 인도를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가지 어렵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지 않은 인원으로 출발을 합니다만 그분들의 그런 발언, 마음속의 염원까지 참가하는 저희들이 뜻을 모아서 함께 걸을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평생 불자로 살아오면서 불교의 고향, 부처님의 발자취를 직접 걸어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영광이고요. 네네. 특히 이제 그것을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개인적인 영광을 떠나서 우리가 보통 일을 할 때 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지금 우리 불교의 현실의 그 위기라고 하는 그 지금 이 상황을 불교의 발상지 부처님의 그 고향에 가서 네. 거기서부터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해법을 찾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걸을 예정이고 네. 그렇게 걷다 보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도수 또 출가자 수 감소, 한국 불교 위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부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그 불교의 시작이 담긴 인도길을 걸으면서 모두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본다는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는데요. 이번 3월 결사 인도순례를 계기로 모쪼록 한국 불교를 알리는 또 여러 행사들도 함께 준비가 됐고요. 예, 호산 스님께서도 앞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인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국가적인 행사를 종단 차원에서도 또 많이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또 총무부장 소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순례는 하는 그 중에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제 여러 행사를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문화사업단장인 우리 지객 스님이 또 주관하는 수교 50주년 주간 행사가 또 있고요. 또 연등에도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 부분은 우리 세세한 부분은 우리 저 지객 스님 단장 스님이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50주년 기념해서 그래서 이제 그 기원정사 해양할 때, 네네. 저희 순례단이 거기서 법공양, 바루공양을 일단 저희들이 펼치게 됩니다. 아마 기원정사 부처님 이후로는 처음으로 그런 바루공양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뉴델리라는 곳에서 이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주정부나 또 중앙정부의 고위급 분들이 참여해서 네네. 총무장을 모시고 사찰 음식 체험을 예, 하는 예. 행사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도감 스님께서 언급했던 저희 전통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등 전시회를 좀 현지에서, 갖게 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비구니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좀 분황사 쪽에 그 이제 보건소라고 했는데 간이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네네. 1차 준공식이 아마 뭐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되면서 오시점 관련해서 사찰 음식과 등 전시와 또 바로 공양 이런 예.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행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 뜻깊은 행사들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상월결사 인도순례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2019년 11월 상월선언 천막결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지요. 한겨울 혹한의 추위 속에 9분의 스님들, 동안거 기간 내내 기도하고 응원했던 또 수많은 불자들의 그 모습들, 아마 한국 불교 근현대사에서 이처럼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이 된 적이 있었던가 할 정도로 감동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거 이후에 이어진 순례의 물결, 말 그대로 한국 불교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 왔는데요. 지난 1000일간 이어진 상월결사 사부대중의 발걸음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시 봐도 기억이 새롭고요. 또 감동이 밀려옵니다. 2020년 공주 예비순례부터 2020년 자비순례, 또 2021년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지난해 평화방생순례까지 지난 시간들 지금 돌이켜본다면 한국 불교의 중흥, 또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하는 천일의 기도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분도 아마 또 영상 보시면서 감회가 남다르실 듯합니다. 특히나 천막결사 9스님의 주인공 우리 호산 스님,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스님. 예. 네. 어쨌든 뭐 4년이 흘러도 뭐 그때 영상을 보면은 또 그 생각을 하면은 네네. 뭐 또 가슴도 뜨거워지고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천막결사를 들어갈 때는 뭐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나도 한 거는 없고 네네. 오직 이제 기안의 발도심으로 춥고 배고픔 속에 우리가 도심을 한번 찾아보자. 또 시끄러움 속에서 이제 요처 속에서 정을 찾아보자. 네. 또 이걸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정진결사가 이루어지면은 한국 불교가 중흥될 수 있는 중흥결사가 또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더 발전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좀 화합됐으면 좋겠고.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화합결사, 그 세계의 일화, 세계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4대 결사의 어떤 그 취지를 마음속에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네. 이것은 결국에 이제 단 한 사람의 힘만은 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저희 상월결사의 해주 스님의 어떤 그런 용기와 그 어떤 끌어주는 힘이 없었다면은 또 그 9스님이 살면서 보여줬던 그런 그 보살심이 없었다면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겠나. 이미 얼어서 병이 걸렸던지 아마 그 못 견디고 뛰쳐나왔지 않겠나. 근데 그 추위 속에서 정말로 뜨거움이 많이 있는 그런 감동이 많이 있는 그런 90일이었습니다. 네네. 단지 그 90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제 그 4대 결사를 실천해서 이 사부대중과 함께 하신다는 그 원력이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불교에서 그래도 엄청난 희망이 보이고 네. 앞으로 이 희망을 우리가 놓지 않고 함께 한다면은 정말로 저희 사대결사가 이 정진결사부터 시작된 것이 인도 순례가 해양함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하지 네.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충래 이사님께서도 매번 이렇게 순례 함께 하시면서 누구보다 먼저 배려하는 회주 스님의 모습도 직접 보셨고요. 네. 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예, 소개 좀 해주시지요. 이제 뭐 지난 그 순례 때마다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새벽 3시에 도량석으로 준비해서 텐트 밖을 나와 이렇게 이제 집합하는 장소에 딱 가면 네. 늘 제일 먼저 나와 계신 분이 회주 큰 스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를 걷기 위해서 준비해서 나오는 그 사부 대중들 한 분 한 분 안부를 확인해 보시고 네. 그 전날 뭔가 문제가 있고 건강에 좀 이상 있는 분들 별도로 불러서 괜찮으냐, 오늘은 걸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늘 물으시고 네. 다독여 주시고 그러니 뭐 개인적으로 좀 어렵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분들이라도 아마 그 상황을 보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또 그 회주 큰 스님의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 심정을 저희들 충분히 순간순간마다 읽을 수 있었고요. 네. 뭐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 차별 없음. 사부대중은 누구도 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걷는 순서대로 공양도 똑같이 줄 서서 타서 드시고 네. 혹시 이제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제 스님들도 큰 어르신 스님들께 무엇인가 좀 배려를 좀 해드리려고 하면 단호히 거부하시고 네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저희들은 곁에서 늘 봐왔기 때문에 뭐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또 다음에 이러한 어떤 순례에 동참할 수 있는 큰 발심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네. 한국 불교 전반에 있어서도 상월결사 전과 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다양한 순례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요. 우리 불교가 국민들에게 종교 호감도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상월결사의 영향이 무척 크지 않나 싶은데요. 원명 스님, 예. 이 소식 들으셨죠? 예. 어쩌면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코로나 상황은 저희가 천막 상을 결사 해양되는 그 무렵에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90일 동안 천막 결사 한영을 준비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2020년 4월에 이제 인도를 가자고 이렇게 해주님께서 말씀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그 동아사에서 봉사까지 500km 넘는 길을 걷게 됐는데요. 그때 해주스님께서 대구를 결정했습니다. 대구 동아사를. 대구 동아사가 대구 쪽이 그 당시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는 그런 출발지락에서 예. 우리 한국인 분들이 대구를 꺼려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주님께서는 정말 부처님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갔지 않았겠느냐 네네. 라는 말씀 가르침 주셔서 저희 출발을 아마 가장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대구를 찾아가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비순례라는 이름으로 대구 동아사에서 저희들이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아마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하루에 매일 일어날 때 온도 체크하고 아침, 점심, 저녁, 중시전 이렇게 하루에 4번에 5번 정도 온도 체크를 하고 네네. 또 마스크하고 거리간격 2m 두면서 그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있어서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수행을 게을리지 않고 오히려 수행으로서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것들이 아마 국민들의 감동을 주면서 네네. 불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 그래서 다시 한번 해주님께서 이런 순례의 길을 만들어준 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상월결사 사단법인이 이제 사단법인 상월결사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공식력을 갖춘 단체로 새롭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무척 뜻깊은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호선 스님, 사단법인 창립의 그 의미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의미는 어쨌든 해주 스님께서 사대결사에 우리가 이 정신을 계속 개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상월결사 인도 만행 결사 이 순례가 네. 인도 순례가 해양된다 해서 상월결사가 해체되는 게 아니라 아마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네.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많은 이제 포교에 관심을 아마 가지실 그런 기획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저희들이 이제 또 임의 단체보다는 법인을 통해서 좀 더 공신력 있게 이 상월결사의 회원들이 더 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법인을 이렇게 설립하게 됐습니다. 이 새로운 이 부처님의 길을 우리가 걷는 그 의미는 한국 불교가 보이지 않는 위기에 있는데 우리는 그 위기를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척 하는지 이 거대한 1700년 된 불교가 침몰하는데 침몰해 가는 것을 보면서도 못 보고 있는지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순례를 통해서 불자들과 또 새로운 이 순례의 길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부처님과 좀 더 가까운 인연의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한 첫째로 포교를 목적으로 하고 둘째도 포교를 목적으로 하고 셋째도 포교를 목적으로 한 하나의 행위이고 각자가 걷는 것은 각자 수행을 위해서 걷는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우리가 이 거대한 100여 명의 순례길이 한국 불교의 희망과 새로운 시민과 원력을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개인적으로는 일생일대 수행의 계기를 삼아서 좀 더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길 바랍니다. 네, 상월결사 회주이신 자승 큰 스님의 말씀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순례는 곧 수행 그 자체이기도 할 텐데요. 좀 미리 가보겠습니다. 인도순례. 호선 스님, 일단 청규부터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청규는 뭐 저희들이 이제 천막결사 청규가 워낙 뭐 각인이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정진할 때는 극기정진 행선 시에는 뭐 묵은하는 묵은. 건 기본이고요. 핸드폰 사용하지 않고 예. 또 이제 휴식을 취할 때도 좀 막 이렇게 그 자기 정진하는데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담이나 이런 거는 좀 금지. 자제시키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고 이제 기본적인 저희들이 이제 그 국내 순례 때 청규를 가진 거는 그대로 하되 제 느낌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저희들이 이제 일렬로 계속 그 국내에서는 이렇게 갔는데 네네. 인도는 아마 그 어떨 때는 뭐 2줄이나 3줄로 가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좀 묵은하는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좀 그런 부분이 스스로 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인도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네네.
밑에 혹시 소통도 좀 피해야 되고 그 피하려고 또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그런 좀 가정들이 국내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그러니까 스스로 그 청규를 오히려 더 철저하게 안전에 대한 청규도 본인이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원병수님 그 하루 일과가 예. 앞서 잠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네. 한번 짚어주시고 예, 또 특별한 일과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뭐 자비순례나 삼보사차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나름대로 어떤 걷는 수행했던 모습들을 좀 갖춰줬고요. 특히 인도 순례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시간 일찍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2시에 일어나서 하는데 도량서뿐만 아니고 정성도 해야 된다. 라는 그리고 저희가 칠정례 예불을 하고 네네. 그리고 저희 순례단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경지에 도착하게 되면 네. 이제 삼보사찰 자비순례 때는 도착은 이후부터는 좀 편하게 쉬었는데요. 또 저 중요한 것은 부처님을 저희가 모시고 가장 먼저 부처님을 모시는 분이 앞장서서 걷게 네. 되는 그 부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이 부처님을 모시고 걷는다는 것이 가장 또 달라진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수경지에 도착하고 저녁에는 저녁 예불을 하고 또 금강경 경전을 독송하고 네네. 아울러 또 이산해온 선사 발언문 그리고 그 전에 해주님께서 반드시 108배 해야 된다. 108배 그래서 들어갑니까? 예, 이번에는 하여간 경전 수행, 108배 수행 네. 또 하여간 여러 가지 수행이 다 돼야 된다. 그리고 뭐 글쎄 모르겠습니다. 성지에 가서 철야정진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네네네네. 정말 걷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시간을 허트럽게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듭니다. 이게 좀 한층 더 업그레이드, 강화된 수행길입니다. 그 국내 수행길에서는 이제 일과 이후에는 좀 자유시간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108배 하고요. 금강경 독송,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합송까지 아주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생각 저는 드는데 묘수 스님께서는 굉장히 즐거워하셨다고. 예, 사실입니까? 즐거운 것이 아니라요. 이제 지금 지객스님 말씀하실 1, 2차를 이제 하셨던 분이 이제 오셨는데 저희 비구니는 정말 귀한 인연이잖아요. 네네. 처음 참가하시는 분이 절반이에요. 6명은 6분은 이제 1, 2차 예비순례부터 1, 2차를 이제 체험을 하셨고 그다음에 6분은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참가하시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렇게 그냥 뭐 12명이시니까 내가 조장으로서 잘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날이 갈수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처음 하신 분은 도대체 신발은 제대로 됐나, 뭐는 어떠냐. 제가 좀 걱정이 좀 많은 사람이라 가지고. 하지만은 이제 제가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행자니까 그러면은 다 각자가 정진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불보살님께서 다 보살펴 주실 거고 그리고 또 뭐 특히 뭐 한 분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서로가 단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마 주최 측에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걷는 순서를 주셔도 제 조장으로서 걸었던 분, 안 걸었던 분, 걸었던 분 이렇게 조금 서로 해서 이제 제가 도반 스님들한테도 저 혼자만이 다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서로가 이제 우리가 끝까지 원만하게 향하려면은 도반 스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네네.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하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조장의 그 역할과 위치도 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 팔조 조장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인도 수행길 또 조장으로서 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네, 지금까지 뭐 같은
그 제가자들도 늘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보다 소임을 맡은 스님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서 이제 걷는 그 수행이 끝나면 네. 또 현지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분들 만나야 되고, 그래요. 네, 또 인사해야 되고, 또 등등의 정말 쉬지도 못하는 일정들이 계속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뭐 지금 금년에 이제 이번 인도 순례 때 저희들은 그 행자복으로 통일해서 입고 갑니다. 아, 정말요? 네, 이제 예. 자유복이 아니라 그래서 43일간 단기 출가하는 그런 심정으로 네. 스님들 가르침대로 그렇네요. 거기 따라 하면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보고 저도 네. 출발 며칠 전에 군대 입대하는 젊은이처럼 머리부터 아, 네, 정리를 좀 해서 까까머리로. 지금 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물 한 방울 쉽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네네네. 아, 씻는 거를. 네, 예. 오, 그거 해결하는데. 알아서 대비해야죠. 누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예, 예.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걸리적거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비를 하면 늘 함께 힘들지만 즐겁게 끝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주 철두철미한 준비를 잘하고 계신 우리 정충래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이 사실 의식주거든요. 한국보단 여러모로 열악한 또 환경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음식 먹고 또 자게 되고 또 참 걱정도 되고요. 괜찮을지 몸에는 안 맞는 부분은 없을지 원명 스님 그 부분도 충분히 또 감안을 하고 준비를 하셨겠지요. 그렇죠. 뭐 그런데 뭐 준비라는 것이 한계는 분명히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자세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저희들이 수경하는 그런 것은 한국과 너무 많이 차이가 있다. 물론 학교가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힌두교 사원도 이용해야 되고, 네. 또 경찰서나 또는 숲속에서도 좀 이렇게 자야 되는 그런 수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부족하고, 또 음식도 어쨌든 한국에서 드셨던 음식과는 판이하게 다를 것이다. 네. 물론 정성껏 준비하지만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순조리라고 생각 않고, 또 추위에도 우리가 한국은 금방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인도는 그런 게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하다. 네, 시설 라는 부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펼쳐진 3월결살 순례뿐만 아니라 이 한국 불교의 현재와 또 미래를 진단하는 세미나, 음악회, 또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깊었는데요. 호산 스님, 이번에도 뭐 특별한 이벤트들이 앞서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나란다 대학에서 특별한 일정이 있더라고요. 예, 나란다 대학은 이제 동국대하고 네. 또 여러 교수님들이 또 준비를 많이 해서 순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게 되고, 저희들도 그 시간에 맞춰서 또 그 세미나와 저희 순례단이 만나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 뭐 성지마다 이제 그 준비가 돼 있죠. 여기서 입제를 하지만은 녹약원을 시작으로 해서 마보디탑, 그리고 이제 열반당에는 부처님 가사를 또 네. 공양하고요. 이렇게 공양 올리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 성지마다 이제 신도들하고 다니면서 그런 뭐 감동이 있었던 데가 많았습니다만은 근래에 제가 이제 주지를 하면서 신도들하고 우리말 건강여행을 좀 오래 독행을 했습니다. 10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양지가 그래도 기원정사라는 데 뭐 많은 또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아마 해양하는 그 행사가 가장 뭐 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되고 꽃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묘수 스님께서는 뭐 특별히 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성지는 보토가야입니다. 평소에 이제 제가 정진하다가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제 개인으로 이제 자신의 특별한 어떤 기도가 필요하면 포르투갈을 찾았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그 포르투갈이라는 곳이 그리운 곳 성지입니다. 네네. 보트가야. 네. 정충재 여사님은 또 어느 곳이 가장 기다려 주십니까? 저는 아직 인도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감동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 뭐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그 뭐 부처님의 발자취가 있는 불교 성지 어느 곳 다 전부 다 뭐 진짜 하나하나 가슴에 새겨 오고 싶고요. 이 기회가 그래서 저한테는 더 좋은 기회라고 보고 네. 거기에 또 더 덧붙여서 제가 금년에 이제 15회째 맞이하고 있는 나란다 축제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네네.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는 그 담당자로서 나란다 대학을 또 직접 가시니까. 예. 한번 가본다고 하니 이제 거기 일석이조의 그런 또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그러니까 더 저는 많은 영감을 좀 받고 오셔서 예, 그래야죠. 기획하는 데에도 그럼요. 예. 현장을 가서 한번 보고 오면 나란다 축제를 청소년 불교 축제 중에서도 가장 큰 축제로 지금 발전을 했는데 네네.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3차례 순례길은요, 가는 곳마다 찾아와 응원해주는 분들 덕분에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이번 인도 순례에도 외호 대중이 무려 1000여 명? 예, 가까이 신청을 하셨다. 예, 호 선생님. 현재로는 뭐 한 1000여 명 되는데 네네. 저희들은 한 2000명 정도는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명, 2배요? 예. 이번에도 외교관하고 이제 주정부를 방문할 때도 네네. 호텔에서 이제 한국 성지순례 불자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 시기에도 아마 또 그런 우리 순례에 또 맞춰서 또 아직 저희들한테 집계되지 않는 집계되지 않은 그런 인원이 분들도 아마 아직 시합이 완전히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합이 된 분들만 1000여 명이고 나중에 아마 중간에 더 합류되는 인원까지 생각하면 2000명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추산되는군요. 대단합니다. 동국대학교 병원 의료진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도 펼칠 계획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곳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참 의미 있는 봉사입니다. 운명스님. 이 부분도 혹시 미리 좀 계획을 하셨을까요? 예, 저희들이 이제 1차 답사는 뭐 기회를 보는 게 어디서 수경하고 어떤 길을 걷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부분이었다면 네. 2차 답사 때는 그런 이제 지금 이야기했던 안전 문제, 그다음에 그 수경지에서 어떤 안전사고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순례단의 건강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면서 의료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을 했었고 네네. 그래서 구급차 또 한국의 의사분이나 간호사에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국대 병원에서 해외 의료 봉사를 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있으시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인도 순례 때 맞춰서 중앙선 보드가야라는 지역하고 쿠시나라 2군데 지역에서 그 의료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우리 특히 동국대는 이제 한방과 양방이 같이 있어서 인도라는 나라는 정말로 열악합니다. 같이 갔던 우리 팀장이 네. 일본 병원을 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열악한 열악해서. 시설을 보고 약간 이게 정말 병원 맞는가 할 네네. 정도로 그렇고요. 심지어는 교통사고 나도 어딘가 안 하면은 뭐 병원 갈 생각을 않고요. 그냥 다치고 이렇게 그냥 조금 우리가 많은 차가 지나가 부딪혀도 그냥 가는 정도로 병원을 갈 생각을 잘 안 내는 나라가 인도인데 그래서 굉장히 의료라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든 곳이고 열악하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드가야나 쿠시나라로 가서 저희 동국대 의료진이 의료 봉사를 하게 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계획들 좋습니다.
네 분과 함께 또 인도순례 이야기 나눠보니까요. 저도 함께 좀 걷고 있는 그런 간접 체험의 기분도 들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한 분씩 이제 마지막 각오의 한 말씀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묘수 스님 그 순례 준비하면서 도반 스님들과 금강경도 사경하셨다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부끄럽지만은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참 많이 수행만 한 것 같아서 몇 년 전에 이제 저 자신을 위해서 이제 금강경 사경과 한국 가사가 보따에 가니까 부처님이 한 번도 안 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해에 가서 부처님 내년에는 꼭 제가 한국 가사를 써서 제가 헌공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그거를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금강경 사경가 이렇게 헌공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국사에 결제를 하면서 이제 도반 스님 이제 다른 두 분하고 작업해서 우리 금강경 사경을 해서 다시 한번 보토가의 부처님께 헌공하자 하면서 제가 그 한자 쓰면서 순례는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결제 순간부터 한 분 한 분이 장애가 없어야지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인도에서 순례를 해서 끝까지 올 수 있는 그것이 제게는 염원이 되더라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아무런 장애 없이 해양을 해야만이 이 순례가 정말 우리가 발언했던 저는 상월사 결사로 인연해서 인도의 불교가 다시 또 부흥했으면 그는 그 개인적인 그런 바람도 있고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 이사님 또 각오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발언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인도 순례를 개인적 체험으로 끝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미 이 인도 순례가 종단의 공식적인 행사가 되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발 한 발 열심히 정진해 걸으면서 그 결과를 우리 불교의 발전,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회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잘 다녀올 것을 발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명 스님, 그동안 준비하시면서 너무 애쓰셨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또 방송 보시는 많은 불자님들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참 모두가 바라는 것이 잘 성취돼서 코로나라는 이런 것도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 네. 정말 자유롭게 만나고 먹고 뛰노는 이런 사회, 이런 세상으로 좀 이제 됐으면 좋겠다. 정말 그러면서 제가 늘 발언했고 해주님께서 가르쳤던 젊은 불자가 좀 많이 좀 돼서 불교가 중흥되는 그런 대한민국 또 인도 불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답사도 저희 2번 갔다 왔고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자도 그렇고 순례 가사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고생이 하지만 가도 또 아마 부족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이 이 세상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면서 정말 순례를 원만하게 향해서 서로 마음을 잘 모아서 합된 모습으로 정진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원만하게 향될 것이다. 네. 이런 것. 그래서 불교가 중흥되고 세계 평화 이룩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편안한 삶을 좀 만족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발언과 각오가 있습니다. 아유,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호산 스님께서도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어쨌든 뭐 순례단은 원만하게 부처님 성지를 잘 수행하고 오는 동안 국내에 계시는 우리 불자님들 또 마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함께 1160km를
함께 걸으면서 부처님과 함께하고 우리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좋겠고 원만히 잘 해양돼서 또 우리 대한민국 불교가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준비를 했지만은 그래도 모든 분들이 이는 정말 우리 70대 스님들은 목숨을 걸고 정말 당신이 걷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서 다 해결을 하고 오시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떠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신을 잘 이어서 순례당과 함께 잘 수행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드디어 위대한 여정이 출발합니다. 불기 2567년 2월 9일 부처님께서 태어나 자라시고 깨달으시고 전법하시고 열반에 드신 부처님의 나라 인도에서 한국 불교 사부대중의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상월결사, 부처님과 함께 걷다를 통해 사부대중 정진결사,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또 세계만방 평화결사의 그 정신이 전 세계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에도 다시금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자, 상월결사 인도순례 사부대중 모든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